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지 더욱더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관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본격적으로 교회도 시작되었고 세계 선교도 시작이 이미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계신데요, 이 기쁨의 50일의 마지막 날이며 하이라이트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보살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이 중보자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터,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세 번째는 헬퍼, 돕는 이가 되신다,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나 김창옥 선생님, 이런 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고 치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위로를 받아요.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받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1위, 2위, 3위, 동메달 3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일체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지요. 근데 이 교리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 잎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설명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자세히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게 과학적 진리다, 그걸 통해서 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옳은 말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차츰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 이해해야 믿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날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한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유명한 어느 기도원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원을 안 가봤는데 유명하고 큰 기도원이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부흥 집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큰 기도원에 아침 저녁 예배를 하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부흥 간사가 인도를 했습니다. 기도원 대강당에 강대상이 있고 그 좌우에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북이 놓여 있었고 꼭 선녀복 같은 옷을 입은 예쁜 아가씨 2명이 큰 북채로 그 큰 북을 둥둥둥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찬양과 기도 시간에 그 선녀복 비슷한 2 여자분이 북채를 두드리며 북을 둥둥 치고 그 다음에 강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데 강사분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내밀더니 후 하고 부른 다음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후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뒤로 꽈당꽈당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시죠.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좌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하고 좌지우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흥사가 손을 내밀고 후 하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외친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내주고 전해주고 이런 모습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안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지금도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거하시나 안 거하시나 잘 모르고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전에 없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같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성령님은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 제자 양육 시간에 제가 영적 은사로, 치유 은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영적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목사님은 참석한 수십 명을 둥그렇게 원형으로 세워놓고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다가가 머리를 아주 살짝 다알락말락하게 살짝 터치했어요. 안수기도도 아니고 머리를 살짝 터치하는데 사람들이 다 뒤로 일자로 쓰러지는,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의 끝순서였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기도도 하고 있지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진짜로 쓰러지고 어떤 분은 할리우드 액션으로 이렇게 목 조심하고 허리 조심하면서 뒤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잘 안 넘어갈 것 같다 좀 느낌이 오면은 강사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마를 이렇게 밀면 넘어가란 뜻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거의 다 쓰러졌는데 그 성령 받으려면 꼭 일괄적으로 똑같이 뒤로 일자로 넘어가야 되나, 쓰러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친한 목사님한테 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전에 부목사로 섬기시던 교회에서 TV에도 나오던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답니다. 마지막 날 안수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시오 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그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가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친한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나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부목사님들은 그 성도들 뒤에서 쓰러지면은 받아라, 그래서 안수기도는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200명이 안수기도 받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진짜 어지러워서 기절하듯이 일자로 쓰러지고, 나머지 15명은 역시 알아서 쓰러지거나 약간의 연기로 쓰러지거나 할리우드 액션으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2부 때도 제이톤스와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일자로 넘어간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사모하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일도 많이 행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감화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전도받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입이 안 떨어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체가 모친의 태에서 형성되어 이 세상으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여러 명 보았어요. 그 중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참 인상적인 분은요, 원래 무섭기로 유명한 선생님, 아주 깐깐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고 학생들을 매우 엄하게 다루고 매질도 잘하고 굉장히 아주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어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절하고 덕담하고 친절하게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도와드릴 거 없냐고 이렇게 그야말로 굽신굽신 그래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도 그렇게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너무나 바뀌고 정말 저분이 그때 그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격도 음성도 태도도 얼굴도 표정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각양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과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생각해왔고 품어왔던 마음들이 성령의 9가지 마음의 열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 담배 많이 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도 끊었지만 수십 년 됐지만 지금도 뭐 건강에 이상 없고, 내가 지금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내가 장로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괜찮다, 다 좋게 생각해 준다, 건강에도 괜찮다 하면 지금이라도 식후에 딱 담배 한 대 피고 싶다는 거예요. 수십 년 끊었지만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한순간에 딱 담배를 끊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마음에, 우리 성품에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9가지 은사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분들 뵀어요. 오래된 믿음을 가진 할머니, 정말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의 참 고난의 시절, 애들 키우면서 조그마한 가게하고 삭바느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소학교 근처도 못 간 분인데 얼마나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지 지혜를 주셔요. 어떤 분에게는 큰 믿음을 주셔요. 그분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믿음의 은사도 주셔요.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하게 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고 하늘의 언어죠, 신령한 언어,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대본 도마와 같이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알기만 하는데 그쳐서도 안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성령님 이제까지도 잘 몰랐고 잘 몰라도 돼, 안 그래도 잘 살아왔어, 괜찮아, 나 별 관심이 없어, 이대로 살래, 이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수 이선희 씨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알고 싶어요란 노래가 이 대목에서 떠올랐어요. 가사를 보면 가사도 띄워주시네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하면서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죠. 모든 게 궁금해지죠.
더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알게 되면요, 이전과는 달라지게 돼요.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체질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하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앞으로 필요할 것들, 채워줘야 할 것들 아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좀 아는데 성령님은 너무 모른다, 그런데 몰라도 된다,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아야 되겠어요.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더 역사하시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사모한다는 것은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요. 성령 임재 시에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분은 별 그게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큰 은혜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나를 향해 미소 짓고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되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석과 같은 코스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이, 은혜의 체험이 있건 없건 간에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고 거하셔요. 임재하셔요.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전에도 있습니다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요. 그런데 가득 차서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까지 올라온 정도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에서의 충만은 이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주변을 흠뻑 적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주변을 흘러 적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역사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성령님께서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한 은사를 성령 충만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또 내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의탁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누려야 할 터인데요. 자, 그러면 어떨 때에 오시는가? 충만하시는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난 1:1 제자 양육 훈련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의 경험을 나눴는데 어느 분께서 예배 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체험이 왔음을 간증하셨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경험이었고 이후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재하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5,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사도의 후예인 목사의 축복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두 분이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받고 기쁨으로 가셨어요. 아픈 분들이었습니다만 참으로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프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사양하지 마시고 저와 교구장님들,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도 청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암만 들어도 보아도 읽어도 연구해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 신비가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과정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종의 안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는 큰 성장과 부흥과 몸집을 불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개인적인 데에 치중해 왔어요. 사실 1903년의 원산 대부흥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예배 드리면서 부흥사경회 하면서 부흥사경회 말씀 그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어요.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 공동체에서 일어났는데 교회에 나와도 너무 개인적인 데만 성령의 역사를 집중하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수많은 공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누가복음 4장의 그리스도의 취임사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역사하사 자유와 해방을 백성들에게 주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앞으로 할 정책이다. 앞으로 내가 할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수많은 의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공적인 사명과 공적인 영성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유럽 중세 시대 독일의 베르트람 모르테베르크라는
고아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게 유리방황하면서 위험한 그런 중세시대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루이벡이란 도시에 이르러 어느 시민이 그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베르트람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 라트비아, 영국, 잉글랜드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 제국을 완성했어요. 그는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루이벡을 잊지 않고 루이벡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세웠는데 1286년에 개원한 이 병원의 이름은 성령병원이었어요. 홀리 스피리트 하스피털. 이 성령병원은 훗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일을 많이 한 복지기관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그의 후손들도 성령 충만하여 많은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가문 대대로 시의원으로 루이벡에서 봉사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성화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뿐만 아니라 공적 영성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많은 이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타인에게 죄를 짓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제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